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도돌이표입니다. 오늘은 욥기 25장과 26장 두 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두 번째 등장했던 빌닷의 발언으로 세 친구의 발언은 오늘로 종료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세 번의 발언을 했고요. 소발은 마지막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닷의 마지막 발언이 아주 짧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 더 이상 할 말이 떨어진 게 아닐까 하고 살짝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20장까지 읽은 부분의 내용은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사람만 바뀌어서 말을 했을 뿐이지 세 친구는 계속 같은 주제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주제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네, 아주 당연하고 우리 모든 신자의 소망이라고까지 해야 하나요? 네,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 세 친구는 말했는데 왠지 세 친구가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진리와 같은 명제가 지금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세 친구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문구로 하나님이 다 설명되는 양 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든가 좋으신 아버지, 긍휼의 아버지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서는 버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도, 우리가 한 사람을 설명할 때도 단편적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그렇게 시켜버린 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는 욥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을 친구였을 텐데요. 적어도 어제 만난 사이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었는가. 그의 성품을, 그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 등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노력과 성실함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벌어진 현상만을 두고 욥을 다그치듯 하는 태도가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욥에게 벌어진 상황이 정말 죄에 대한 심판인지, 혹 재난을 겪게 된 것은 아닌지, 또는 타인의 악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상황에 대해 살폈어야 합니다. 재앙의 근원지가 어디였는지, 심지어는 하나님이었을지라도 함께 고민하며 그 아픔을 공감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이해 없이 섣부른 발언을 했던 세 친구는 계속해서 도돌이표를 찍었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결국 할 말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빌닷도 같은 말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답답하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친구를 보며 욥은 오히려 다그칩니다. 26장 4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말 맞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냐? 누구의 정신? 혹시 누군가의 생각이 단순히 너에게 주입된 거 아니냐? 그냥 달달 외운 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앙이 암기식으로 주입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흉내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진짜 너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네요. 한참 전이죠.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만드신 전도 문구를 주보에 매주 넣어 주신대요. 그럼 그 전도 문구 요약본을 들고, 그 주보를 들고 매 주일 점심 먹고 공원으로, 놀이터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4시간 동안을 저녁이 될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전도가 끝나면 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마쳤는데요.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끝났는데요. 그때 가장 힘든 게 이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거, 그리고 외운 걸 막힘없이 말하는 거, 이 2가지였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게 말을 걸어서 시작을 했는데 외운 걸 중간에 저는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던 중에 그 사람이 중간에 가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까먹고 잠깐만요 이러면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하고 가던가, 아니면 제가 다음에 들을게요 하고 가던가, 혹은 좀 더 연습하고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고서 가던가, 등등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성품이 좋은 사람들만 많이 만난 듯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주보를 들고 다니면서 이 괴로움에 주보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달달 외우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사실은 매번 같은 설교였습니다. 전도 1번 뭐라고? 전도 2번 뭐라고? 3번 뭐지? 뭐 맨날 전도를 위한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그대로 전도 때 활용하면 되니까 계속 듣는 거죠. 이런 반복 숙달 작업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시절이 당최 전도가 익숙해지질 않았습니다. 나갈 때마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까먹는다는 트라우마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복음이 암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와 20년 이상 지난 지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듣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암기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 끝냈어야 했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빠르게 끝내야 했고, 끝나면 영접 기도를 할 건가 마나 할 건가 눈치를 계속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듣는 거죠. 무슨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말한 만큼 그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부탁드리기는 무슨 말을 해도 답정너와 같은 도돌이표식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매칭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헤아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작업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오늘 욥의 세 친구의 의도처럼 위로가 물론 실패했지만요, 위로가 흘러가게 되고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도돌이 같은 말 반복하지 않기, 차라리 들어주기, 공감하고 이해하기, 그것에 좀 더 힘쓰는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 역시 이 시대의 욥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차근히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